아멘. 4월 3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심판은 곧 복음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심판은 곧 복음이다. 14장은 12장부터 이어져 오는 광야 전쟁을 승리하는 자들을 소개해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그랬죠. 하늘 전쟁과 땅 전쟁의 결과로 예수의 남은 자손들, 곧 성도들이죠. 그들이 옛뱀, 마귀요 사탄이라고도 하는 그 옛뱀, 용과 더불어 싸우는 전쟁을 광야 전쟁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광야 전쟁의 마귀는 바다 짐승과 땅 짐승을 동원해서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그 공격을 잘 버티고 이겨낸 그 사람들이 이제 어디에 있습니까? 14장으로 이제 넘어와서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는 거예요. 시온산은 곧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곳. 모든 우상들이 제거되고 모든 세상에 있는 악한 것들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을 시온산이라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죠. 뭐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천국이라 이렇게 이제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어린 양과 함께 이제 그 광야 전쟁에서 이긴 성도들이 시온산에 서 있는 모습, 그게 이제 1절부터 5절까지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온산에 서 있는 그 성도들의 특징을 살펴봤더니 그들은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라 그랬죠. 곧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음녀와 더불어 자기를 더럽히지 않은 순결한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이 용이 바다 짐승, 땅 짐승들을 동원해서 성도를 이제 공격하는데 그 공격하는 그 바다 짐승, 땅 짐승의 또 다른 모습이 또 음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그랬어요. 음녀. 그래서 미혹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그 음탕하게 하고 또 우상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하는 그 모습을 음녀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그 음녀와 더불어 자기를 더럽히지 않은 거예요. 이 광야 전쟁을 싸우는 동안 우상을 배격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만 붙들고 살아간 자들이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어린 양이 어디로 끌고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어린 양이 어디로 끌고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 그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끌고 가는 대로 가야지 우리의 욕망대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대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그러면 무슨 생각에 사로잡혀요?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이루려는 생각에 사로잡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끌고 가는 그 골고다 십자가 길을 그 사람들이 찾지 않는 협착하여 찾지 않는 그 생명의 길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넓은 길로 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자기 신 앞에 나가서 비나이다 자기 욕망을 채우고 욕심을 채우고 원하는 것을 얻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이방인들이 자기 신 앞에 나가서 비나이다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 다른 그런 삶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신을 앙망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게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광야에서의 그런 삶을 잘 살아낸 사람들은 어린 양과 함께 이제 시온산에 선다.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린 거죠. 자, 그리고서는 이제 오늘 6절부터는 이제 또 장면이 또 바뀌는 거예요.
또 보니라고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또 다른 환상을 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또 보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요한이 땅 전쟁과 하늘 전쟁의 결과로 이어진 그 광야 전쟁에서 승리한 하늘의 모습을 보고 이번에는 눈을 돌려가지고 땅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시온산 천국에 이르는 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르기까지 이제 이 땅에서 어떤 일이 또 있는지를 또 다른 편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천사가 땅에 거주하는 자들 그들에게 이제 전할 복음을 가지고 있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재미있게도 계시록은요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두 가지 단어로 쓰여요. 하나는 땅에 거하는 자들 이 표현들은 대부분 다 짐승을 섬기고 땅에 있는 짐승에게 무릎 꿇고 짐승에게 붙들려 사는 사람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에 속한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 뭐 땅에 거주하는 자들, 요렇게 번역이 된 단어는 딱 그런 표현이에요. 악한 마귀, 용의 그 하수인인 짐승에게 붙들려 사는 그런 존재를 표현할 때 땅에 거하는 자들, 또 땅에 속한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요 단어 여기에서만 여기 6장 14장 6절 여기에서만 다른 단어 똑같은 우리 한글로 번역될 때 땅에 속한 자들이라고 번역됐는데 요 단어만 다른 단어예요. 무슨 단어냐면은 요게 이제 하나님 죄송합니다. 요게 짐승이든지 또는 뭐 하나님이든지 모든 막론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지칭할 때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을 전부 짐승에게 속한, 짐승을 따르는, 짐승에게 붙들려 사는 그런 존재를 표현하는 말로 쓰고 있는데 여기서만 어떤 단어를 쓰고 있단 말입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지칭할 때 쓰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제 그걸 우리말로 번역할 때 어쩔 수 없이 다 이제 땅에 사는 자들이라고 이제 번역을 해 놓은 건데, 그러니까 그 뒤에 이제 보충 설명을 하잖아요. 뭐라고 이제 보충을 설명해 놓으니까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이라는 말로 그것을 이렇게 이제 보충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곧 말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시작이 되어서 다시 오실 재림으로 완성이 되는 그 말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복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 그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러니까 온 세상 말세를 살고 있는 모든 백성 모든 사람들에게 천사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얼른 회개하고 하나님만 경배하라. 요 말이 복음이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복음이라는 말은 신약 성경 다른 데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말인데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셨고 그분이 사탄을 이기셨다. 이 말을 쓸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복음의 의미를 뭐라고 지금 쓰고 있냐면 심판이 지금 세상의 심판이 가까웠으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렇게 지금 쓰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심판이 어떻게 복음이라는 말이 될까? 요게 굉장히 성경에서 공들여가지고 만들어 온 은유예요. 요한계시록은 성경에 이 많은 이 은유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로 요
이 굉장히 중요한 은유가 지금 여기서 표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심판은 곧 복음이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이 개념이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그 노아 홍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이 악함을 인해서 세상을 심판하세요. 그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노아에게는 방주를 만들어서 심판을 대비하라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물로 다 심판하실 때 노아와 그 가족들이 탄 방주는 그 물에 그대로 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와 그 가족들만 물에서 뜨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 속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성경이 말하고 싶은 아주 중요한 메타포예요. 이게 나중에 이제 뒤로 가면은 출애굽 때 그게 그대로 한번 또 반복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애굽을 어떻게 합니까? 애굽을 심판하시잖아요. 죽음의 사자로 하여금 애굽에 덮여서 모든 첫 태생, 첫 번째 난 것들을 다 죽이는 그런 죽음의 심판을 내리실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양고기를 먹고 집안에 앉아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을 얻는 거예요. 애굽 전역이 다 심판이 덮일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안에 들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은 곧 뭐라고요? 뒤집으면 구원이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앞에서 이미 쭉 해왔던 이 심판은 곧 구원이라는 메타포를 여기서 다시 한번 쫙 펼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한번 봅니다. 바벨론을 이제 심판하신다고 말하는데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세상을 지금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심판의 대상이 누굽니까? 갑자기 바벨론이 툭 하고 등장하는 거예요. 느닷없이 지금 바벨론이 등장합니다. 왜 바벨론이 등장을 하는 걸까요? 이게 지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세상 모든 백성들에게 음행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라 이렇게 바벨론을 지금 지칭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바벨론은 곧 바벨론에 속해 있는 자들이 곧 짐승의 표를 받은 자고 짐승을 경배하며 그 바벨론이 먹이던 음행의 포도주를 먹는 자들, 이들이 바벨론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바벨론이 먹이던 세상 사람들에게 먹이던 그 음행의 포도주는 사실 무슨 포도주였어요?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였어요.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들 중에서 심판할 자들에게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기 위해서 그 포도주 잔을 누구에게 맡겨놓은 거예요? 바벨론에게 맡겨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은 그 진노의 포도주 잔을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이제 먹이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을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즉 바벨론에 속해 있는 모든 자들은 그 바벨론에 의해서 진노의 포도주를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은 다 이제 심판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다가 갑자기 12절 13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바벨론이 멸망함으로 인해서 그 바벨론에 속해 있던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밤낮 쉬지 못하는 고난을 받을 것인데 그러나 주 안에 있는 자들은 뭐를 받으리라?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아주 중요한 메타포로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왜 갑자기 바벨론을 심판하신다는 이야기가 툭 하고 튀어나오는 걸까요? 바벨론을 심판하신다는 얘기는 18장에 또 나와요. 18장에. 18장 2절에 가면은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러면서 18장 21절에서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맷돌을 바닷속에 던지면 그것이 다시 떠오르지 않는 것처럼 바벨론이 그렇게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에 놓여 있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바벨론이 심판을 받았다는 이 얘기나 18장에 가서 바벨론이 또 심판받는다는 이 얘기는 똑같은 얘기예요. 18장에서 바벨론이 심판받는 얘기가 여기서 미리 한번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고 같은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14장에서 바벨론을 심판하신다는 얘기가 18장에 가면 이제 이 돋보기로 들여다보듯이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심판을 받는가 그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심판을 다른 각도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다면 왜 바벨론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자,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언급되고 있는 성경은 저 앞에 구약 성경 이사야 선지서로 가면 등장합니다. 이사야 13장에서부터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때 이사야 13장에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시대는 유다의 13번째 왕 히스기야 왕 때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는 아직 바벨론이 역사 속에서 등장하기 전이에요. 아직 완전한 나라로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 바벨론이 612년에 아수르를 정복하고서 세계 무대에 전면에 등장하는 이때가 앞으로 120년 후에나 있을 그때에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을 심판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13장 1절에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이러면서 19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라. 아직 바벨론이 등장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바벨론을 뭐라고 하신다고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시킬 것이다. 그렇게 지금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14장 5절에서 이런 표현을 써요.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지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요 알쏭달쏭한 요 말씀을 예언하면서 이제 이사야 14장 12절에서 그 바벨론을 계명성이라고 이렇게 지칭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바벨론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냐면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규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직 역사 속에 등장도 하지 않은 이 바벨론을 뭘로 쓰신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을 때리는 몽둥이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의 규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14장 바벨론이 아직 나라로 등장하기도 100여 년 전에 이런 예언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실제로 역사 속에 바벨론이 등장을 해요. 바벨론이 역사 속으로 등장을 해가지고 이제 BC 612년에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제 온 세상을 지배하는 제국이 되지요. 그렇게 제국이 돼서 등장해서 이 바벨론이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리고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그런 일들을 이제 펼쳐내죠. 그런 바벨론 실제로 역사 속에 등장해가지고 온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의 규가 되고 그리고 주변 나라들을 바벨론이 이제 막 정복을 하면서 주변 나라들을 이제 심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주변 나라들 유다의 주변 나라들을
이 바벨론을 들어서 몽둥이로 치는 것처럼 칠 것이다라는 그 예언대로 바벨론이 등장을 해가지고 주변 나라들을 다 심판하고 치고, 그리고 유다를 이제 성전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백성들을 죽이고 잡아가는 일을 이제 실행을 합니다. 이게 이사야 예언의 한 110년 뒤에나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것을, 그런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또 예언하시는데, 이게 이제 예레미야 50장에 등장을 합니다. 예레미야 50장. 예레미야 50장에 가면은 50장 2절에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워라, 숨김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지금 바벨론이 심판받을 것을 말하라고, 외치라고 말하고 있는데, 뭐라고 외치라고 그러냐면 바벨론이 함락되고 바벨론의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무로닥은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의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그 우상들은 다 부스러질 것이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할 것을 예레미야 50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때는 이 바벨론이 가장 강성할 때예요. 가장 힘을 떨치고 세계를 장악하고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켜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허물어버리고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간 아주 최강의 그런 전력을 자랑하고 있을 때,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이 지금 멸망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50장 31절에 보면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하나님이 그 강성한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주변 나라들을 때리는 망치로 쓰시고 주변 나라를 통치하는 주로 사용하시다가 바벨론을 심판하시는데, 왜 바벨론을 심판하신다고요? 이 바벨론이 교만했다는 거예요. 교만. 그러면서 29절에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는, 때리는 몽둥이로 뜩 들어가지고 몽둥이로 이렇게 사용했는데, 갑자기 바벨론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몽둥이가 팍 배반해가지고 자기를 들고서 주변 나라를 때리던 그 주인을 향해서 지금 몽둥이질을 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그러니까 몽둥이가 도리어 그 몽둥이를 들고 심판을 하는 하나님께 대하여 배반을 했다. 그래 바벨론이 그 하나님을 대항하여 배반한 그런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23절에서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온 세계의 망치. 하나님이 주변 나라들과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때리는, 혼내키는 몽둥이로 그렇게 망치로 들어서 썼는데, 그 망치인 바벨론이 갑자기 뒤돌아서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배반, 교만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완전히 황무지로 만드시겠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바벨론이 멸망하는데 모든 백성들이 다 멸망할 것이고,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바벨론을 따르는 자들, 그 바벨론을 따르는 자들도 멸망할 것이고, 그 따르는 자들이 섬기던 우상과 신상들도 다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는 예레미야 50장의 그 내용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구절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예레미야 50장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때죠.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리라. 성경에서
중요한 중요한 절을 꼽으라고 한다면 수없이 많이 꼽을 수 있지만 요 구절만큼은 놓치면 안 되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유다를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리고 온 세상에 가장 강력한 힘으로 지금 서 있는 그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시면서 동시에 그 심판의 메시지 속에 무엇을 선포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4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온다 그래요. 그리고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온다. 이스라엘은 지금 이 예레미야가 바벨론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이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이때, 유다 백성들도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하는 이때에 이스라엘은 지금 저 북이스라엘은 멸망한 지가 벌써 한참 돼요. 지금 한 130년 가까이 됩니다. BC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아수르의 그 식민 정책에 의해서 이제 그 사마리아 사람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이 돌아올 것이라고 해요. 그리고 거기에 누구도 돌아온다? 유다도 돌아온다.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역사적 이스라엘이 돌아온다는 얘기가 아니고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실제로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스라엘이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좀 어려운 얘기로 들릴 수도 있는데 놓치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 이스라엘로서는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지만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면서 그 멸망한 이스라엘도 돌아오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유다도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은 바벨론이 멸망할 때 돌아오는 이스라엘은 역사적 이스라엘이 아니고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고 싶었던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할 것이다. 누구를 심판하심으로? 바벨론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완전히 구원할 것이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오늘 본문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지금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그 바벨론을 등장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완전한 백성이 돌아오게 되는 때가, 그때가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바벨론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던 모든 세력을 지칭하는 단어고 용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0장에서 하나님은 그 바벨론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주체가 누구냐면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고 3번이나 반복을 하세요. 여호와가 이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성취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반드시 바벨론을 멸하고 내 백성을 돌아오게 하리라. 그것이 지금 어디서 지금 완성이 되고 있어요? 계시록. 여기서 지금 완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예언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바벨론이 메데 파사에게 멸망을 당해가지고 고레스 왕이 야 이스라엘 유다야 너희들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회복하라 하는 그것으로 일부 성취도 되지만 그것은 진짜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그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완전한 이스라엘이 돌아오는데 그 이스라엘이 어디에 있어야 돌아온다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안에 있어야 들어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원한 언약. 이게 놓치지 말아야 될 성경이 집요하게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영원한 언약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로 17절에서 만들어지는 언약. 그 언약이
노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바로 그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바로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 있는 자기 백성을 완전히 돌아오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7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나와서 너희를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여자의 남은 자손을 구원한다는 바로 그 언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너무나 일관되고 아주 빈틈없이 정확하게 모든 것이 퍼즐조각 맞춰가듯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들고 있어야만 세상이 심판받을 때 그때 뭐한다? 그때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노아도 그 하나님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으니까 구원받은 거죠. 방주를 짓다가 세상 사람들이 놀리고 조롱하고 핍박할 때, 야 이놈아 정신이 나갔냐? 네가 산에다가 왜 배를 짓냐? 이 맑은 날에 무슨 배를 짓냐? 야 배를 짓는데 무슨 그렇게 오래 걸리냐? 그러면서 막 비난하고 욕하고 조롱하고 회방할 때 거기에 포기했으면 구원의 방주는 뜨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노아가 견디고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모진 세월을 이겨냈기 때문에 구원의 방주가 떠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세의 광야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계명을 붙들고 그 모진 세월을 견디고 이기고 지켜내는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오늘 12절에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 12절에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붙들고 있기만 하면 우리는 세상의 심판만을 이 속에서 구원의 방주가 되어 떠오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복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심판 속에서 자기 백성을 반드시 건져내신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더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쉼을 누리는 은혜와 복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주셨어요. 그 언약을 붙들고만 있으면, 그 언약을 붙들고 그 모든 세월을 핍박을 회방을 모멸을 견디고 이겨내면, 그러면 구원의 방주가 떠오르듯이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쉼을 얻고 완전한 평안을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들고 마지막 때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